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맥도날드에 가면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마켓에 가도 캐시어를 통과하려면 줄을 서야 되고, 은행에 가도 은행 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줄을 섭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도 비행기 티켓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이미그레이션을 나가고 들어오는데도 줄이, 요즘 렉스에 얼마나 여행객이 많은지 줄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대단히 길죠. 우린 줄을 서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줄도 있어요. 선한 사람의 줄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의 줄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줄도 있고,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줄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본문에는 생명의 줄, 죽음의 줄,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행렬은 나인성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행렬이 있고, 행렬은 줄이라는 말이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오히려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과부 아들의 장례식 행렬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나인성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가까운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과 걸어서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종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북쪽이니까 갈릴리 북쪽이 헐몬산이 있으니까 북쪽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장례 행렬은 죽음의 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과 빛이 가득 찬 찬란한 생명의 행렬이고,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하지만 모두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아니면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행렬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땅은,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독자의,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어. 모든 장례식, 장례 행렬이 슬프지만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장례의 행렬은 특별히 슬프고 처절했습니다. 세 단어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죽은 사람, 또 이는
한 여인의 독자요, 외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죽은 자 여인의 한 여인의 외아들,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참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로 다가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이요, 거기에다가 또 이 여인은 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로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오직 절망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과부의 슬픔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누구나 다 슬픔과 비극적인 죽음을 만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가지 않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끼고 무기력합니다. 문제는 이 땅의 슬픔과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이 땅에 찾아온 이 죽음의 비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지고 나도 죽음을 결국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요,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막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결국은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마음을 두고 주님 나라를 얻기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땅 이 세상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섭리가 뭐예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섭리예요. 거룩한 오묘한 섭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과부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가난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추수하는 이삭을 주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부자인 유대인 유다 지파의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연입니까?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었는데 마침 우연히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거예요. 가버나움 도시에 세금을 걷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레위, 우리 성경에는 마태로 나와 있죠. 마태가 마침 예수님을 세관에 앉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과부의 아들의 장래 행렬의 만남이 비밀한 섭리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딱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나인성에서 과부가 장례식 관을 메고 함께 따라옵니까? 예, 우연한 만남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비밀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생각하면 이 땅이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가슴이 뛰어요, 설레요, 또 기대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과부, 이제는 그 아들이 죽어서 피 묻은 가슴에 묻고 땅속에 장사하기 위해서 장례지로 가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서 절망이 기쁨과 노래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오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헬라어의 원문의 뜻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손자, 손녀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면 막 창자가 뒤틀리듯이 아프죠. 막 호흡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가슴앓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앓이를 합니까? 이 꼬맹이가 이게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코가 그렁그렁 해가지고 숨을 잘 못 생기면 막 가슴앓이가 생기잖아요. 지금 저만 경험합니까?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막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게 생긴 거예요. 고달프게 살아온 과부, 이제는 외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인 보시고 가슴앓이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연민을 품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우리 고통의 가슴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마음,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리를 하시면서 내장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성경에는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내장이에요. 창자. 우리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이 내장,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의 단어의 뜻은 내장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에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장이 흔들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내장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에서 자세히 주의해서 볼 일이 하나 있는데, 과부가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 과부는 평소에 선하게 살았는지,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간청함이 없었는데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셨다는 사실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은 과부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건 우리 주님이 과부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기도가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 친분도 없고 아무 요청도 없는 갈릴리 바다 최북단의 헐몬산 밑에 가까이 있는 조그만 마을 나인성, 이제 처음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여인을 만난 적도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무 친분도 없고 아무 요청도 없는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물며 십자가 피로 우리 피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시겠느냐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는 슬픔과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일어났어요.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나게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에게 바로 직접 명령함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서의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사건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나인성 과부 아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두 번째, 야이로 해당장 딸에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 번째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살아난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복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의 아들과 죽은 야이로의 딸 베다니, 나사로 다 죽은 시체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썩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각도 썩고 감각도 썩고 청각도 귀도 다 썩어서 부패해서 기능이 다 상실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완전히 죽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과 소녀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을 보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기대가 무너질 때 절망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되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모든 상황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진 모든 희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너진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절망하는 영혼도 다시 살리십니다. 밤에 잠자기 전에는 절망 때문에 눈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밤에, 그 새벽에 마음을 만져주는 순간에 환경은 어려운데 소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나인성 과부의 장례식 장지로 가는 그 관에도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은 토부죠.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나.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아침 저녁이 다르는, 수시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카비넌트가 있는 언약의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가 평생 저와 여러분을 따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도 부활절에도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은혜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극렬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 미국 이민 생활 담대하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